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안식일에 대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 안식일의 기원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7일째 되는 날 안식하셨다라는 말에서 시작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향해서 너희도 이날 안식하라는 명령에 의해서 오늘날의 달력으로는 한 주간의 마지막 날이 되는 토요일을 유대인들은 안식일로 지킵니다. 이 한 주간의 마지막 날이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창조의 끝이다. 그리고 한 주간의 마무리가 된다. 한 주간의 마무리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반면에 우리는 우리의 죄의 굴레를 해방시키시고 다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신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 다시 말하면 우리를 향한 구원이 완성되어진 축복의 날인 안식일 다음 날, 오늘날의 달력으로 한 주간의 시작을 의미하는 일요일을 주일로 우리는 지킵니다. 이 매주가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이 주일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매주가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새로운 출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을 한 주간의 시작이다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일반 세상의 이 달력에 보면 어떤 달력에는 주일을 시작으로 한 주간이 시작되기도 하고 어떤 달력에서는 월요일부터 한 주간이 시작돼서 주일을 마지막으로 두기도 합니다. 근데 상관없이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한 주간은 주일부터 시작해서 시작되는 주간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 주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그리고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이 주어진 날 그리고 우리를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방법으로 예배하고 교제하는 날 그 날로 우리는 주일을 지키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주일하고 같은 맥락에서 제가 이야기를 할 겁니다. 헷갈리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안식일이라고 표현했지만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안식입니다. 안식 그리고 주일입니다. 좀 다르지만 날짜적인 차이는 있지만 같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31장 13절과 14절은 안식에 대해서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유대인들은 주전 BC 165년경 마카비 형제들에 의해서 잠깐 독립국가의 형태를 보여줍니다. 이 마카비 형제가 이 반란을 일으켰던 그때가 로마의 지배하에 있을 때인데요. 잠깐 독립합니다. 그러다가 BC 70년에 로마의 이 디도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죠. 완전히 사라지는 거죠. 그런 다음에 1948년에 중동이 다시 이제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그때까지 약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게 되죠. 그 시간들 동안 그들에게는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약 2000년이 정도 되는 이 시간들 동안 유대인들이 어떻게
민족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다시 나라를 세울 수 있었는가에 대한 의문들이 일어났고, 그 질문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동일하게 결론을 내는 것은 뭐냐면 그들이 행하는 안식일 준수의 답이 있다라는 것. 우리나라가 처음에 기독교가 우리에게 전파되었을 때, 우리에게 전해졌을 때 가는 곳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한국 기독교에도 보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뭘 세웠어요? 기억나세요? 교회를 세웠습니다. 크든 작든 상관없죠. 한 가정이 있든 두 가정이 있든 상관없어요. 가는 데마다 교회를 세웠어요.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은 이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 잡혀갔던 그때부터 시작해서 그들이 이 로마에서 완전히 멸망당한 그 해서 다시 나라를 세울 때까지 그 기간 동안에 그들은 가는 곳 어디든, 그리고 몇 가정이 있든지 상관없이 그들은 가는 곳마다 회당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회당에서는 안식일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함께 모였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서로 나누었어요. 그리고 그 회당에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쳤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이 회당이라는 곳은 신앙과 민족의 정체성을 가르치는 장소였습니다. 한국 교회에서 초창기에 한국 교회가 민족성을 가르쳤듯이 동일한 일들을 했던 거죠. 그러기에 그들에게 있어서 이 회당은 작은 예루살렘이었고 이스라엘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안식일이 유대인들을 지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의 삶에서 이 안식일 중수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지나가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가 고픈 나머지 밀을 잘라 먹었어요. 근데 이것은 유대인들이 정한 안식일 준수의 규범을 어기는 일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자르고 손으로 비빈 행동을 통해서 추수하고 탈곡을 했다는 것을, 탈곡이라는 일을 행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제자들이 이 사실을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밀이삭을 잘라서 비벼서 먹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들 안에 있는 배고픔이라는 이 원초적 욕망이 그들의 이성을 마비시키기에 충분했을 거다라는, 그리고 그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이런 일들을 자기들의 몸이 행하고 있었다. 며칠 굶으면, 옛날 금식기도 해보시면 하루쯤 지나면 잘겠대요. 그죠? 또 하루 반쯤 되면, 둘째 날쯤 되면 머리에서 막 생각이 나요. 어디에서 뭐 이렇게 막 끓이고 이러면 그 냄새가 슬슬 들어와요. 셋째 날 되면 아주 극을 달하죠. 먹을 거 없나, 막 짜증도 막 나고 막 그러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3일을 딱 넘어서면 어때요? 별 생각이 안 나요. 다시 7일째 되면 똑같은 일을 겪습니다. 보름이 되면 똑같은 일을 겪어요. 40일 금식하시는 분들을 보면 30일 되면 똑같은 일을 겪는다. 마지막 37일째, 8일째쯤 되면 더 심해지죠. 그러다가 39일째 되면 완전히 그렇게 상태가 돼요. 배고픔이라는 이 원초적인 욕망은요, 사람들의 마음에 다 있어요. 모양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바꾸어서 있지만 다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제자들이 했던 이런 행동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당시에 예수님이 안식일을 너무 이렇게 경홀히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들이 제자들에게도 들어가서 제자들이 그런 일들을 쉽게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것은 인간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이 본성 안에 있는 욕망을 모르고 하는 소리죠. 그리고 또 다른 표현을 하면 예수라는 사람을 죽이기 위한 하나의 어떤 합리적인
어떤 동기가 되는 거고 어떤 추측이 되는 거고 또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이해를 행했던 그것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한 내 나름대로 이성적인 어떤 판단에 의해서 세우는 어떤 결론, 추론이 될 수 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요, 안식일을 경홀히 여기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안식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다만 안식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안식일을 준수함으로써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을 지키고 있으므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을 잘 살아가고 있어라고 하는 그들에게 안식일의 의미를 알려주고자 하신 것이 예수님이다. 안식일을 무시한 것이 아니라 안식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노력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배고픔을 겪어보면요, 이성보다는 본능이 앞서게 돼요. 이성보다는 본능이 앞서죠. 그런 것처럼 본문의 이 제자들이 안식일 준수를 거절했던 모습도 거절한 것이 아니죠. 안식일을 범했던 것은 안식일을 거절한 행동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 사건의 출발은 배고픔이라는 본능의 문제라는 것. 저는 어릴 때 주일에 돈을 쓰지 않도록 교육을 받았어요. 그래서 주일에는 돈을 쓰지 않기 위해서 1시간이 넘는 거리라도 걸어 다녔어요. 목이 마른데도 안 사 먹었고 누가 친구들이 아이스크림 사 먹어도 옆에서 춤을 꼴딱꼴딱 할 망정 사 먹지 않았어요. 근데 이게 제가 신대원을 들어갈 때까지 그러니까 20년이 넘는 그러니까 6, 7년 정도 되는 그 시간들 동안 이게 저한테는 계속적으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저는 어릴 때 돼지고기를 안 먹었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선지 해장국은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 돼지고기를 안 먹었던 이유 중에는 체질적으로 저한테 맞지 않다라는 것도 있었고 또 어떤 면에서는 구약에 보면 되새김질 하지 않는 음식이 부정하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에 대한 생각이 제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잘 먹습니다. 근데 반면에 선지 해장국은 지금도 잘 안 먹어요. 물론 선지 해장국에 손을 안 댔던 근본적인 이유는 피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그게 있었기 때문에 안 먹지만 지금은 선지 해장국에서 선지는 빼고 달라 그럽니다. 지금도 그건 안 먹어요. 근데 왜 안 먹냐면 돼지고기는 먹는데 그럼 같은 건데 왜 선지 해장국은 안 먹냐? 돼지고기는 제 마음에 부담감이 없어요. 근데 선지 해장국은 제 마음에 부담감이 있어요, 여전히. 그래서 안 먹어요. 이게 더 깨끗하고 이게 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제 마음에서 이거는 좀 덜 받아들여지고 이거는 그냥 뭐 받아들여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먹습니다. 근데 어쨌든 교육전사를 나가게 되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아이들이 쫓아와서 전사님 뭐 사달라는 거예요, 자꾸 주일날. 만나는 날은 그날밖에 없으니까 자꾸 사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들하고 사주고 같이 먹지 않으면 교제가 안 되잖아요. 근데 교인들하고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있으면 뭐 부목사에 있던 어딘가 한잔하러 가시죠.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식사하러 가시죠.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일들 때문에 한동안 저한테 고민이 참 많이 생겼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다가 제가 내린 결론은 이겁니다. 나를 위해서는 쓰지 말고 아이들이나 교인들을 위해서는 쓰자. 그게 제가 내린 결론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주일에 저도 씁니다. 저를 위해서도 써요. 그런데 이 부분조차도 제한적이고요. 대부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씁니다. 오늘 아침에도 출발하면서 이제 아침에 간단하게 사 먹었어요. 근데 그거는 내가 배고프기 때문에 사 먹은 게 아니라 그걸 먹고 이 오전 시간들을 잘 보내야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거나 또 예배를 인도할 때 지장이 없기 때문에 한 거예요. 어떤 면에서. 근데 평소에는 안 먹어도 상관없죠. 근데 오늘은 예배를 드리니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드릴 때 내가 집중력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먹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제 신앙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보시면 제 신앙의 제 이 신앙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모습 속에서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의 모습이 냄새가 좀 나지 않아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의 냄새가 좀 나지 않습니까? 근데 어쨌든 저는 그렇게 살아요. 제가 하나님 앞에서 제가 갖고 있던 신앙 안에서 나는 이렇게 살 거야 라고 나름대로 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시 안식일의 문제를 돌아가서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안식일을 정하셨을까라는 거예요. 첫째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말이고요. 내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어진 존재임을 인정하라는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말이에요. 그 이유는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창세기 2장 2절과 3절입니다. 창세기 2장 2절과 3절. 창세기 2장은요, 고민하실 필요 없어요. 맨 앞에 딱 해가지고 두 장만 딱 넘기면 딱 나와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모든 창조의 사역을 마치신 다음에 쉬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안식일, 오늘날로 표현하면 주일은 우리에겐 주일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는 그냥 안식일로만 존재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다음에는 우리에겐 주일로 존재하니까 주일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기억하게 하는 날인 동시에 하나님이 안식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분의 안식에 동참하는 날을 가리킵니다. 둘째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구원을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나에게 구원은 이루어졌습니다. 믿으시죠? 그리고 그 구원은 나에게 있어서 영원한 생명과 안식을 의미합니다. 또한 우리의 실제적인 삶의 현실에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계속되고 있다는 거죠. 그것도 믿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고요. 동시에 그들의 대적의 공격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셨어요.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와 물을 공급하시면서 그들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온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광야 생활 40년 동안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셨다라는 것이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약 2000년의 나라 없는 삶을 살았지만 그 시간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지금까지 그들과 함께 하시고 계시다라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듯이 오늘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하심도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행하신 하나님이요 이사야서 43장 2절과 3절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분의 마음을 잠깐 보여주세요.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43장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절과 3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1019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셨어요? 페이지 수로 구약성경 1019페이지 이사야 43장 찾으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아멘. 여기 보면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일하시느냐,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 어떤지에 대해서 이 이사야 43장에서 이사야는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기억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단순하게 주일이 되었으니까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안식이라는 주일이라는 그 시간들을 정해 줌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쉼입니다. 두 나무꾼이 함께 이 장작을 하러 산으로 갔다 그럽니다. 근데 첫 번째 나무꾼은, 물론 두 사람 다 성실한 사람들인데 첫 번째 나무꾼은 가끔씩 쉬지도 않고 열심히 일했대요. 그래서 저녁 때가 됐을 때 무더기 이제 나무 일을 했겠죠. 근데 두 번째 나무꾼은 50분 동안 일하고 10분은 반드시 쉬었대요. 근데 쉬지 않고 일했던 첫 번째 나무꾼이 보니까 자기가 한 나무 더미하고 이 친구의 나무 더미를 비교해 보니까 자기가 좀 작은 것 같아요. 항상 비교하면 내 것이 좀 작아 보입니다. 그죠? 항상 비교하면 내 것이 좀 작아 보고 내가 좀 손해 보는 것 같이 생각되는 게 많아요. 근데 어쨌든 이 첫 번째 나무꾼은 자기는 쉬지도 않고 일했잖아요. 두 번째 나무꾼은 쉬었잖아요. 근데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이 결과를. 그래서 첫 번째 나무꾼이 두 번째 나무꾼에게 물었어요. 아니 이게 어떻게 되냐? 난 쉬지도 않고 일했는데 말이야. 속상하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당신이 나보다 더 많으냐 이거죠. 그러면서 물어요. 도대체 이렇게 된 비결이 뭔가? 이렇게 물으니까 두 번째 나무꾼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그건 간단하다라는 거죠. 나는 10분 쉬는 동안에 도끼날을 갈았어. 그렇게 얘기했대요. 때때로 우리는 너무 일에 집중한 나머지 휴식의 중요성을 잃어버리고 삽니다. 하지만 휴식은 그냥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일을 더 잘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죠. 이것은 개구리가 더 높은 곳을 뛰기 위해서 움츠리잖아요. 그것과 똑같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의 삶에는 일을 할 때가 있듯이 쉴 때도 있어야 하는 겁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저한테는 얘기. 제가 일 중독이거든요. 그래서 마음대로 쉬지도 못하는 사람, 항상 이렇게 매여 있는 사람인데 쉴 때도 있어야 된다. 여러분, 쉼이 하나님에게 필요할까요?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네? 쉰다는 것이 하나님에게 필요할까요?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라는 것은요, 하나님 그분이 안식이 필요해서 안식하셨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쉬지 않으면 우리가 쉬지 않을 것을 아시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지만 이 안식하는 날도 너희의 삶에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대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일에, 주일이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가 하나님에게 위임받은 세상을 보다 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관리할 수 있는 도구로 준비되기를 원하신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안식일, 그리고 주일이죠. 그리고 쉼의 진정한 의미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안식일 준수의 규범을 세웠을 때 그들이 안식일에 움직일 수 있는 거리와 그렇지 않은 것을 구별하는 거예요. 먹을 수 있는 거, 먹지 않을 거, 해야 될 거, 말할 거, 이런 것들 막 정했던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은 뭐냐면 그들의 육체에 쉼을 허락하기 위한 배려였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처음에 그들이 안식일 준수의 규범을 세웠을 때 그들은 그런 배려함이 있었을 거예요. 좀 쉬기 위한 배려함.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러한 처음의 배려나 생각들은 사라지고요. 안식일 준수에만 매여 있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에 이 안식의 본질과 의미를 잃어버렸던 유대인들을 향해서 책망했던 거죠. 두 번째는요, 하나님 바라봄입니다. 안식일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삶에 대한 명령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내가 그리스도인이니까 오늘은 주일이기에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의무에 멈추어 있다면 어떤 면에서 우리는 안식일을 범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예배가 의무가 될 때 쉼은 사라집니다. 하지만 예배가 삶이 되면 그 자체가 쉼이 되죠. 우리가 호흡을 할 때 내가 호흡하는 것을 의식하고 호흡하나요? 아니죠. 그냥 그것이 내 삶의 일부분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부담감도 없고요. 여기에 의무감도 없어요. 그냥 하는 거죠. 근데 호흡을 할 때 나 지금부터 5분 동안 숨 안 쉴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죽지요. 하나님이 안식일에 이 안식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예배는 너에게 의무가 아니라 삶이다라는 이야기예요. 의무를 내가 너에게 예배를 통해서 의무를 지으면서 너희를 새로운 올무에 메어지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자유를 주게 왔다. 예배가 삶이 되면 그 자체가 쉼이 된다는 이야기는요. 우리는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도 여러분을 위로 못하고요. 남편도 위로가 안 되고 아내도 위로가 안 되고 자식도 위로 안 되고 부모도 위로 안 될 때가 많아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죠. 근데 여러분의 삶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분이 여러분을 위로하신다. 그리고 그분이 여러분을 만지신다. 그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직장에 있다가 또는 농사를 지으시다가 집에 가면 어떻습니까? 집에 가는 것만으로도 쉼이 생기지 않나요? 직장에 있다가 농사를 짓다가 다 바짝 긴장해 있다가 집에 딱 가면 어떠세요? 만사가 다 귀찮잖아요. 안 그러세요? 시부모님이 계셔서 안 그렇죠, 그죠? 만사가 다 귀찮아요. 마음은 만사가 다 귀찮은 거예요. 저희 집사는 봐도 그래요, 다. 저도 마찬가지고. 만사가 다 귀찮아요. 왜 만사가 귀찮을까요? 만사가 귀찮다는 의미가 뭘까요? 편안하다. 집에 가면 내 부담을 그냥 내려놓는다. 내 부담이 내려놔졌을 때 진정으로 쉼이 생기는 겁니다. 물론 그 이후에 집안일도 있고요. 남녀가 감당할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도 집에 가면 마음이 놓아지죠. 그래서 우리가 여행을 떠날 때 보면 막 들떠서 여행을 막 가다가 집에 돌아오면 뭐라 그래요? 그래도 집이 최고야! 그게 뭐예요? 진정한 쉼은 우리가 몰랐지만 집에 들어가는 그 자체가 진정한 쉼이더라라는 것을 그때 고백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고.
집은 우리에게 그렇게 늘 쉼의 자리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에게 집과 같은 분이라.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또 예배당을 통해서 주일을 통해서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그런 쉼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일, 주일을 주신 이유이고요. 최소한 주일만큼이라도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면서 우리의 삶의 위로와 평안이 있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다. 무엇보다 이것이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진정한 이유라는 사실들, 주일을 지키는 진정한 이유라는 사실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또 여러분의 삶에 있어지는 예배 가운데 또 주일의 이 예배 가운데 진정한 쉼이 여러분의 삶에 꼭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